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데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추며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례의 귀한 캠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의 산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산증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증인 그러면 렘넌트 7명을 큰 증인으로 생각하지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인들 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얘기하면 요셉, 다윗, 모세, 사무엘 이런 위대한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허다한 증인, 그 증인 말고도 증인이 많아요. 어쩌면 이런 분들은 해와 같고 어떤 헤트라이트 같고 엄청난 빛을 비춰서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작은 성냥개비 불빛 같은 별로 빛이 아닌 것 같은데 빛이 되는 그런 증인들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님 소천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다. 참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남기고 가는 영적 유산이 얼마나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도 참 놀란 일이지만 난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어머님 계시던 자리에 누가 앉을까 보니까 선교사님이 앉으셨어. 내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항상 오시면 이쪽에 앉으셨거든. 이렇게 우리 어머님은 가셨지만 그 자리에 선교사님이 앉았다는 것은 이것도 또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또 이런 날 오셨어요. 그 일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오후 설교도 하시지만 오늘 오후에 특별히 우리 평신도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필리핀조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렇게 저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게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4시 27분에. 제가 새벽 2시 반에 부름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잠자는 사람 불렀을 때는 이제 우리도 가니까 갔거든요. 그때도 제가 붙들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어머니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4시 27분에 돌아가셨어. 근데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주일날 얼마나 지키시려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여기 올라오실 때 참 엄청나게 힘들게 올라오시는데 늘 집에 있으면 그런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언제까지 저렇게 계단을 올라가실까?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언제까지 저러실까? 그 생각이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못 가실 텐데 그러다가 이제 주일도 못 지키고 집에서 드려야 될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지난 주일까지 예배 나오시고 오늘도 선교사님 대시에 앉으시면서 이제 참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하시는데 당신이 지키고 하시면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운구를 모셔서 아주대병원에 냉동고에 이렇게 모셨는데 모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있을 거냐, 몇 시에 올 거냐. 오늘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합니다.
예배 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그때부터 하시라고. 그랬더니 상주의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갔어. 12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나나 우리 자녀들이 전혀 지장받지 않는 거야. 솔직히 면회 시간이 중환자실이 11시부터 11시 반까지인데 주일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갈등이잖아요. 목사가 11시 예배인데 그 도참 갈등이요. 그 또 못 보니까 어제 토요일날 면회하면서 어머니 내일은 주일이라 못 뵐 것 같고 월요일날 뵐게요. 근데 우리 또 동생들은 11시만 잠깐 참석하고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완벽하게 하셨는지 나는 생각해 보면 한 분 가셨지만 그분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 믿음은 저런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믿음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큰 능력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단 하루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하나님 데려가면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전날 저녁까지 식사 잘 하셨어요. 전날 낮에는 우리 손녀딸한테 추어탕 사달라서 추어탕 집에 가 추어탕 잘 잡수고 오시고 저녁엔 또 콩나물 구우고 맛있게 잡수시고 그런데 자기 목이 조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괜찮다가 독감 주사 맞고 연약한 이게 면역력이 약한데 독감 주사 맞으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기침이 자꾸 나고 힘드니까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그게 밤늦게 그랬잖아요. 그니 어떻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갈등이더라고. 응급실에 모셔야 될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갈까? 그때 동네 병원은 토요일 날까지 뭐 하루 건너서 그때 오시면 된다 그러고 그때까지는 안 되고 우린 내일 갑시다. 그리고 주무시게 한 거예요. 우리는 아침 7시 되면 7시 전에 어머니 벌써 일어나셔서 우리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벌써 내 테이프 듣고 계시거든요. 항상 갔다 오면 내 설교 테이프 듣고 계셔요. 늘 예배 시간이요. 근데 그날 전혀 테이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아마 곤히 잠드셨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밖에서 두런두런 식사하는데 집사람 같이 식사 다 만들어 놓고 이젠 다 상처로 놓고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두들겨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예 쓰러지셨어. 인사불성이. 얼마나 놀라세요. 갑자기 말도 못하시고 그냥 누워서 그냥 껌뻑껌뻑 하시더라고. 그래서 119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즉시 간 거 아닙니까? 갑자기니까. 우리도 갑자기 전날 저녁까지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의사가 한참 있더니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전에 나는 그냥 모셔다 줬으니까 잠깐 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두통이 너무 와서 나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난 가서 잠깐 좀 치료 좀 받고 오겠다. 그리고 난 두통 너무 아파서 치료 받으러 가는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 어디쯤 갔어? 빨리 와야 되겠어. 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사이에 우리 남동생하고 의사하고 얘기가 뭐냐? 코에다가 이제 호수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 뭐냐? 나 호수 끼는 그때는 절대 끼지 마라. 나 그냥 가게 해달라. 그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그 얘기길래 절대 끼지 마라. 어머니는 그냥 가시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난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냥 오늘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가시니까 이랬는데 우리 동생이 나한테 전하는 사이에 의사들이 갖다 끼버린 거예요. 코에다가. 그 이미 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가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장 자식들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혈압이 뭐 60, 40은 떨어지는데 이거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여기 어머니는 그 절대 끼지 말랐는데 그 끼었는데 이건 뺄 수 없다는 거죠. 법으로 한 번 끼면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낀 거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끼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끼면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있더니 한참 이제 주치의가 내려오시더니 그러잖아요. 환자 앞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오 이렇게 오시라고 설명을 쫙 하는데 이제 마지막 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모시라고,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이제 모아서 다 보게 하셨죠. 근데 말은 못해도 그때는 다 알아듣신 거예요. 그냥 다 엄마 왔어요. 내 끄떡 누구 왔어요. 끄떡끄떡 다 얘기하고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다 가족들 손자들까지 다 얘기하고 제가 이제 붙들고 막 엄마 기도했던 거예요. 어머니 막 기도하니까 눈물을 막 줄줄 흘리시더라고. 막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참 지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각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분 나빠. 당신이 이거 낀 거 기분 나빠. 계속 왜 꼈냐고 막 고개 회개져시고 이거 왜 꼈냐고 말은 안 하시지만 왜 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한테는 왜 꼈냐고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남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응답돼서 저는 어머니를 보내는 마음은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도리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면서 의로운 면류관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바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살아온 인생이 믿음 지키고 달려길 다 달려가고 그렇게 영적 싸움 싸우면서 싸우셨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왜 하느냐?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산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우리 노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집례하기 때문에 노회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례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우리 어머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메시지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돌아가신 것이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작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 우리도 믿음 지키고 저렇게 살다 가야 될 게 아니냐. 믿음에 우리가 영적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에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엔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잘됐다. 내가 오늘 장례식 입장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 아침 저녁 다 맡기시면 되겠지 그런 생각했지만 우리 어머니의 뜻은 오늘도 지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그래도 목사가 이 증인으로 그 증거를 그 증인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의 산증인 박권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니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의 산증인이라는 것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구원받은 축복이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받기 이전에 삶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나 우리 권사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느냐? 구원받기 이전에 삶이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나. 우리 권사님만 아니라 나나 우리 인생의 모두가 다 똑같은 문제에 걸렸었는데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뭐 어릴 때 처녀 때 젊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요. 늦게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 성장 과정 모든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양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뭐 결혼도 그냥 양반집에 짝져 준다고 가다 보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그게 16살 때 우리 아버지 16살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와서 16살 때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머니 또 이 나이 때까지 또 그 얘기 하십니까? 그때 웃으면서 이제 그걸 안 하시더니 그 말을 안 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까지 늘 하는 말이 내가 이 난리 때까지 그게 입에 달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과정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흑암이 장악한 가정, 영적 문제가 장악한 가정, 그러다 보니까 오빠들은 전부 공산당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일찍 잊어버리고 그냥 여동생은 흩어서 이 집에 가 살고 저 집에 가니까 여동생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릴 때 와서 시집 와서 10살에 내가 봤잖아요. 너무나 고통당했어요. 근데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 집에 왔다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에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살이요. 미신 섬기는 사람이요. 맨날 비는 사람이요. 그런 집에 와서 그런 속에서 왔다가 그런 친정도 그런데 시댁에 와서 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어머니 시집 와서 또 남편을 만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늦게 예수 믿었지만 쓰러지실 때까지는 계속 괴롭힌 게 어머니라니까. 쓰러질 때까지. 당신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그 전까지는 계속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계속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어머니 핍박, 남편의 핍박, 기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전도자를 보냈지만 어디 예수 천당주와 내쫓고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데 가정이 다 이제 망그러졌어요. 오직하면 보살이 예수 믿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보살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에 예수 믿었다니까 맨날 가던 그 보살집에서 그게 시작이 돼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집안 주변 사람들이 했다니까 당신네는 예수 믿었는데 혼자 믿으면 분란이 많아. 불신자도 알아요. 이런 집에 당신 혼자 분란이 더 많으니까 믿으려면 온 식구 다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해줬다니까 주변 식구들이. 그래서 그때 결단 내린 게 뭐냐, 온 식구 다 믿자. 이래서 저도 그때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갔지요. 그러나 가다가 식구들 다 그만두고 다 시원찮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군대 갈 때까지는 어머니가 가자니까 그냥 효도한다고 안 가면 또 어머니 속썩인 것 같아서 그냥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집이? 그 흑암이, 어둠이,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에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주변의 채씨 가문의 공격이 전부 우리 어머니에게 집중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앉혀놓고 얘기하면 네 어머니 같이 예수 그렇게 믿으면 너 미쳤다. 네 엄마는 미쳤다. 저건 완전히 광신자다. 그게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그때 할 때 계속 들었던 얘기요. 집에 돈 갖다가 전부 교회에다가 다 주고, 맨날 쌀 퍼다 갖다 주고, 그 성미 갖다 드린 거지, 성미. 그 쌀 퍼다 주고, 목사밖에 모르고, 어머니는 또 그 신앙생활 처음부터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대접을 잘했거든. 눈치 보니까 목사는 잘하는데 자기는 시원찮게 목사만 알고 이래 핍박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니까. 얼마큼 철저했느냐. 딴 사람은 교회 가다 그만둬도 이분은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아. 교회 가서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자기가 한 번 결정한 그 예배는 빠지질 않아. 주의를 빠져오질 않아. 주의를 철저히 지킨 사람이요. 어려우니까 직장도 가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예배당 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했느냐. 암만 어려워도 우리 어머니 11조 돈 내는 것만큼 한 번도 거르지 않아. 얼마나 11조 철저하는지. 진짜 가족들은 미쳤어요. 집은 짓고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냥 돈만 생기면 먼저 11조부터 뛰니까. 그 믿음을 지키신 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바울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싸웠다는 말이 이해돼요. 믿음은 지키는 거거든요. 지킨다는 말은 뺏는 자가 있다는 말이요. 지킨다는 속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를 자꾸 믿음 뺏으려고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이기신 거예요. 끝까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 믿음을 지키셔야 돼. 10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킨 증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어려웠는데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봐도요, 나는 그때 좀 시원찮은데 우리 어머니 맨날 그냥 주님 아버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봐도 우리 어머니 조금 광신장가 할 정도로 내가 시원찮으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난 그걸 또 깨달았어. 야, 구원받고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그런 사람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는지 그걸 우리 어머니 살아오는 과정 속에 야, 하나님이 저렇게 믿음 지키는 저 딸에게 보장된 축복이 자기와 가정과 후대에게 있구나. 그걸 내가 또 느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면 그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 지키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믿음의 역사는 본인만 아니라 가정, 가문에 반드시 전달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보세요. 믿음 지키는데 당신에게 받은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육신 건강을 말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나도 놀랐어요. 육신 건강 이전에 정신 건강,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식사에 앉았다가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참 너무너무 총명해요. 예전에는 기억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 장산 날짜, 결혼 날짜, 생일 날짜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요 교회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심지어 명절에 누가 왔다 가고 안 와간 거 다 알고요. 얼마나 기억이 진짜 총명해요. 이렇게 헛소리한 적이 없어요. 총명해요. 그래서는 우리 어머니 궁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보니 우리 어머니 지갑에 돈이 마른 적이 없어. 돈이 마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의 축복은 뭐냐? 헌금 세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25일 얼마 안 지냈잖아요. 25일만 딱 되면 아침부터 나한테 도장 오고 통장 갖다 주면 돈 좀 찾아오래. 10,000원짜리 20개, 5,000원짜리 5만원, 나머지 10,000원짜리. 그 은행 가서 이렇게 찾아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전부 봉투 쫙 펼쳐놓고 다 넣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다 넣습니다. 그거 다 해서 서랍에 껴놨더라니까. 돌아가시고 이렇게 서랍 열고 다 해놨어. 이번 주일 아마 낼 거예요, 다. 그 남는 건 뭐 하느냐? 이곳에 얼마나 당신이 돈에 철저한지, 병원에 가면요, 당신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고 싸워. 그나 아들로서,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때. 세상에 병원 밖에다 돈을 10,000원짜리 확 뿌려버리는데 그건 진짜 부끄럽더라고. 누가 봐도. 내가 안 받으니까, 그러면 네가 안 받으면 뿌리가 가겠다는 거야. 그냥 가버려. 근데 내가 주웠잖아요. 돈, 이거 보세요. 며느리한테도 날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데 돈 이렇게 자꾸 너 이거 사. 뭐 하는데 이거 사. 내가 콩은 이번에 내가 살 거예요. 뭐는 내가 살 거예요. 나 돈 있으면 뭐해? 나 돈 필요치 않아. 먹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입는 거 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박스로 수술합니까? 어디 가서 배고프 그걸 합니까? 저분 믿음 지킨 것이 평생 동안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셨어.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그렇구나. 내가 믿음만 지키면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고,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면 내 평생은 노인 걱정,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말이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걱정이지. 이거 보세요. 세상 거? 우리 어머니 세상 좋은 것보다 늘 하늘이 좋다고, 늘 천국이 좋다고. 나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래나. 그냥 갔으면 좋은데. 너무 늦게 많이 살면, 어머니 근데 100세는 사실, 야, 한 100세까지. 내가 보다 95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 정정하시니까. 근데 늘 하늘의 소망이요. 천국이 소망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도 심심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옛날엔 화투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근데 아들이 들어가면 싹 감춰, 이불 밑으로. 내가 알잖아요, 뭘 감추는지. 화투를 싹 감추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오니까 화투하는 게 그런지. 그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셔. 그래도 그러면서 또 이제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TV도 보는 것도 늘 연속, 그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설교 그 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준이가 얼마나 약은 줄 압니까? TV는 우리들이 못 보게 하지. 그럼 할머니 밖에 나와서 있으면 할머니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들어가 손 붙들고 들어가요. 왜냐? 예배 들어가면 TV를 켜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TV 켜는 거거든. 옛날에 유미가 집에서 TV를 못 보게 하니까 내가 할머니 옆에 와서, 할머니 오늘 TV 안 봐? TV 안 봐? 그런 것처럼. 늘 예배 속에 사셨어. 그래도 말씀 속에 살고. 또 아침에도 제 테이프, 밥 먹고 끝나면 바로 들어가도 또 테이프 듣고. 방에 가만히 들어 아멘. 그 옆집 있는 사람이 하도 테이프 들으니까 계단에 올라가다 말고 같이 듣고 있어.
여러분 그 중심이 그냥 말씀, 기도. 어제 잠이 안 와서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내 기도의 배경이 어머니였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 배경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의 기도 배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응?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유산 물려줘야 돼요. 내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모님이 내가 이거 수술했다니까 전화 붙들고 막 우셔. 그래서 장모님 괜찮아요. 이제 수술. 내가 사위 때문에 맨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나는 그게 귀에 쏙 들어왔어. 우리 장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구나. 연세는 많지만 어머니 기도, 장모님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늘 기도하시다 가신 분이로구나.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축복이 돼야 돼. 죽음도 축복이 돼야 돼. 우리가 죽는 것도 축복된 죽음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망진 나서 뛰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접수하는 분이 남자 여자 있는데 그 남자가 이래고 앉았다가 어머니 입원한 지 며칠 됐어요. 어제 들어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에? 그럼 어디 있어요? 집에 저희 집에 계시다가 어제 들어오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야, 부럽네 그래.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요양보연에 지금 몇 년을 계신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불신자겠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나는 그냥 살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치면 안 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생각해보니 얼마나 멋진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축복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결심하기를, 우리 여기 자녀들 두고 얘기고 우리 전교인들 두고 얘기하는 거요. 내가 콧줄 끼는 날 절대 콧줄 끼지 마시라. 절대 나는 의사가 아무리 꿰어도 절대 꿰지 마. 죽을 때 죽어야 돼. 그 생명 연장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시니까 꼈다고 고개 흔드는 거예요. 왜 꼈냐고. 그건 난 알았어요. 근데도 그걸로 오래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가셨지만 여러분, 죽음이 복이 돼야 돼.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치요? 죽은 게 하여 잠자는 거지. 내가 오늘도 운명하신 그 어머님을 가만히 이제 이게 덥기 전에 보니까 아직은 그 운명했지만은 호흡기는 끼니까 이게 여기 배가 그 호수에 배가 불렀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건 자기 호흡이 아니라 기계잖아요. 근데 꼭 느낌이 뭐냐? 숨을 쉬시면서 주무시는 것 같아. 깊은 잠을 자시는 것 같아. 눈을 감으시고 저기 잠을 자시는 것 같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저렇게 잠자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잠자다가 깰 날이 있는데 그날이 우리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난 암만 생각해도 우리 어머님이 복음 가진 주의 종 하나를 세우고 간 게 우리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머니가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지만, 그죠? 그런 걸 못했지만 복음 전한 주의 종 하나 세워서 이 종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외로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배경 속에 그런 자녀를 세우고 갔잖아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많이 둔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믿음의 자녀, 정말 복음 가진 주의 자녀를 뒀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이, 후대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도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어제 형제들 다 면회고 나와서 같이 식당에서 함께 밥 먹고 어제 저녁에도 또 같이 모여서 하고 또 밥 먹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참석은 하시지 않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오남매가 얼마나 화목해 보이는지 너무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만드셨구나. 형제가 화목한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도 우리 남동생하고 일하러 뛰어다니면서 우리 동생하고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형님 이렇게 합시다.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수월한지. 형님 내가 그냥 갈게. 아니요 그거 뭐 잠깐인데 뭐예요. 제가 모실게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형제가 화목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의 그런 비밀을 가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 가문, 믿음 자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5남매 중에 우리 3남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얼마나 감사해. 참 믿음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가시면서 다 예배드리고 다 찬송하고 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내가 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거 하자 반기들 사람이 없어. 뭐 와서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이니까 어머니 권사님이시죠. 그러면 여기 뭐 제사상 차리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향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향불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거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 유산이요, 부모님 유언이요. 나는 죽어서 무슨 골함을 만들고 무슨 무덤 만들고 가지 마라. 그냥 한 번 뿌리면 끝이다. 그 와가지고 다시 또 뭐 제사하고 추도 예배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화장 가서 화장하고 그냥 뿌리겠습니다. 아버지도 뿌리고. 우린 추도식이 없어요. 유골함이 없어. 그냥 뿌리고 끝이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여기에 자녀들이 이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믿음의 화목 아닙니까? 그게 나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후대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오늘 내가 단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죽을 때도 멋있게 죽고 죽을 때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게 죽고 인생은 떠나지만 후대에게 두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맞죠? 우리 막내딸이 하나 섭섭한 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왜 우리 혜인이는 할머니하고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 속상해가지고 앞만 두져도 안 나와.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가 가면 찍을 건데.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날 일뻐야 때 우리 할아버지 몰라. 근데 우리 하준이는 기념이 많아. 그냥 다 갔다 오면 우리 집에 들렸다 가니까 우리 어머님의 널 기다리면 하준이 오는 게 기다림이에요. 문소리 오면 하준이 왔냐 하고 방에서 얼른 뛰어나오셔. 그럼 그럼 하준이도 할머니하고 장난하고 막. 그게 너무 낙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찍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많지 걔는. 그 증선을 보면서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내 믿음 가짐으로 그 믿음이 전달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린 증인으로 가야 돼요.
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증인이요. 우리 후대에게 어째 이렇게 부모가 말이 많은지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증인이요. 증인. 나는 하루 살아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믿음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저주 속에 살다가 믿음 속에 들으니 얼마나 축복이요. 그 은혜 속에 들으니 얼마나 축복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모르니까 무너지지. 안 무너져요. 핍박 받아요. 환난도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함 누명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쓰임 당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지, 믿음 지키지, 보장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보장된 축복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따라오는 평생 동안 보장된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보장된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딴 사람은 전화 못했어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친구한테는 내가 전화했어요. 아침에 나올 때. 왜냐? 불신자 친구지만 너무 친하시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쩐 일이야. 그래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셨어요. 그럼 그 할머니는 천국 가고도 남지. 불신자니까 모르겠죠. 그 어머니가 이번에 좀 나으면은 자기 집에 온다고 꼭 얘기했는데 오늘은 교회 갈란가. 교회 갔다 오면 그래도 오늘 교회 가는 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교회 가는 날에 돌아가셨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고서 허전하겠어. 예, 마음은 어머니 없으니까 허전하지만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행복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은 후대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나는 가지만 내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믿음 가지고 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믿음 지키더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됐구나.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제가 장례 캠프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또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또 예배가 있고 내일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서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머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그래 우리가 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한 시간 되셔서 진짜 장례 캠프가 되는 장례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믿음의 그런 축복이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인생 오직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증거를 남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믿음 지킴으로 그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요 사실이고 이것이 역사이심을 오늘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똑같은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보장된 축복을 받고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